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이 살찌고 영이 살찌고 모두가 살쪄서 주님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귀한 축복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힘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정보가 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에 참으로 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 두 가지 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직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결말을 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에 그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일이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은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 맡은 사람이 주인의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지금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지금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당할 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구나. 이제 쫓겨날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딱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부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꾀를 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동원했죠. 동원해서 4절에 보시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왕 내가 쫓겨나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인심을 쓰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심받았기 때문에, 인심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도 다 환영하리라.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100마리나 되는 기름을 빚진 자를 불러놓고 이제 증서를 변경합니다. 컨트랙을 변경하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 50이라 쓰고 그 50을 갚겠다 하는 증서죠. 100마리인데 50만 갚겠다. 내가 청직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하는 것을 지금 명령을 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100석에서 80석으로 20석을 감해줬죠. 하나는 100마리에서 50마리를 감해줬습니다. 굉장히 감해주면서 이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서 인심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빚진 것을 이렇게 탕감해 주면서 돈을 자기에게 벌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지기가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리하죠. 그래서 빛의 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데는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청지기도 자기가 부정한 청지기고
물질을 떼먹는 청직이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꾀를 내어서 이것을 다 탕감해주고 빛을 다 받아내서 이제 인심을 사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했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내쫓긴커녕 더같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산다. 그래 말씀하시고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직의 비유를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불의한 제물, 잘못된 제물, 이런 제물을 가지고 세상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쫓겨나도 그 친구가 영접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으니 참 영리하다. 그런 영리한 사람, 그래 영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여기서 세상에 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물을 쓸 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제물로 자기 이익을 구하려 쓴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제물로 바뀌어서 그 제물이 나중에는 큰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여기서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했으라.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세상 지혜로 쓴 그 청지기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 돌아가 보면은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이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부한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를 다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이 축복된다.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죠. 그리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불의에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은 큰 것을 할 수가 없죠. 언제나 작은 것이 그 조그마한 것이 출발이 되어서 큰 일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죄사함 받을 때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죄사함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죄 하나를 놓고 해결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되고 많은 죄가 없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실 때 그 들어오신 입구의 테이블에 죄 목록을 프린트해서 넣어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 목록이죠. 하나는 한국말로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을 쭉 한번 읽으시고 그 제목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함받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걸리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에 뿌리면서 죄를 사함받고 마음에 뿌리면서 죄를 사함받고 그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서 2장 9절 보시면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 벌써 감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 그 하나를 놓고 기도했을 때 다른 큰 죄들이 용서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죄까지 이제 뭐 누구나 다 짓는 죄하고 내버려두면은 결국은 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일을 무시하는 자 그 자는 큰 것에도 무시하게 되고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냉수 한 것이라도 제자들을 대접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냉수 한 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같지 않고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내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1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아무렇게나 볼 수 없죠. 즉 극히 믿음이 작아도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내 믿음이 가장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들 들려 바다에 던져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통해서 큰일 할 수 있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재물들은 많은 것이 다 불의한 데 쓰이죠. 왜? 불의한 사람들이 쓰니까. 죄가 많은 사람 쓰니까 그 쓰이는 것이 전부 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는 것은 세상의 일에도 모든 일에 충성을 해야만 그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고 자기에도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냥 등한시하고 가정 일은 등한시하고 세상은 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데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세상의 재물 그 불의한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잘 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너에게 네 소유를 네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 일에도 충성하라. 세상 일에도 열심을 가지라. 가정 일에도 충성하라. 그래야 하나님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다른 사람들 그럼 인플로이에게 충성할 때 자기에게 복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소유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즉 자기의 것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여기 재물은 돈을 말합니다. 돈이 재물의 대표죠. 그러므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서 쓰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부정한 데 쓸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데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자가 되서는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부하려는 자는 전부 패망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악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쓰는데 우리가 필요한 데 쓰는데 그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섬기고 그것을 모아두고 그것을 그냥 신같이 모시는 그런 것이 돈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은 오직 세상에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쓰이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쓰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또 자기 유익이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그랬죠.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돈을 좋아하죠. 종교인들이 얼마나 돈에 타락합니까? 얼마나 여자에 타락합니까? 얼마나 자기 물질에 타락합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 선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선지자는 거짓 선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칭찬이 없어져요.
누가복음 6장 2절 4절에도 보시는 대로 4절 5절에 보시는 대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때, 자선을 베풀 때 그것을 모르게 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은 다 발표해서 나는 얼마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했습니다 하면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그 교회,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받게 되면은 하늘의 칭찬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칭찬을 못 받더라도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감사패를 주고 무슨 상장을 주고 뭐 주고 굉장히 교회 그 일한 사람들 가 집에 가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가보시면 그 포장장이 꽉 들어있습니다. 세상 칭찬받고 하늘 칭찬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자랑하고 있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원금을 내서 또 이렇게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줬다는 것은 사람이 칭찬했지 하나님 칭찬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칭찬받게 되면 하나님 칭찬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돈 사랑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돈 사랑하는 이런 종교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이를 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할수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파이어파이터들이 뉴욕에서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그 파이어파이터들이 굉장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시에서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리고 대모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시에서 명령하면 그만두라고 그만둘 것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벌써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데 전부 세상 칭찬받으니까 교만했어. 오늘날 교회도 칭찬해주면 교만해집니다. 전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염소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책망해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책망해주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둔한 사람들은 칭찬해줘야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전부 염소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전부 교회에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교회들 다 보세요. 칭찬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랐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오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으로부터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전부 그려 들어와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듣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는 시대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은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율법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즉 그리스도로 옴으로써 율법은 끝이 났다. 율법은 이제 끝이 나서 새로운 법, 복음의 법, 자유의 법, 율법의 올거매인 그런 죄의 법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음의 법, 이제는 완전히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요
무릇 버리운 자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기 율법에 나오는 간음이 많이 나오죠. 왜 간음이 많이 나옵니까? 왜 죄의 첫째 음란 간음? 왜? 육신의 정욕의 제일 문제가 간음 음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다른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로 음란 간음을 내세우고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음란 간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짝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 짝지은 것으로 즐기라 그랬습니다. 짝지은 것으로. 짝지은 것을 즐기지 다른 데 즐김을 갖지 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나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완전히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치 않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뿐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그 말씀에 자세히 1장 28절 29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그러므로 모세는 그렇게 이혼준을 주어서 이혼하러 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말씀인데 본래 그렇지 않다. 둘이 짝지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래야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짝지어진 것이 나눠질 때 그것이 행복을 깹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하려고 그걸 깨지만은 하나님은 깨면은 불행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깨놓으면 불행하죠. 어느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하죠. 그래서 언제나 짝지어진 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가 잠언서 5장이나 가보시면 잠언서 5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두말할수록 좋아지죠. 잠언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물로 16절부터 보죠.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그 샘물이 뭐냐? 사랑의 샘물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품을 떠나지 말고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짝지어준 자기 짝이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그 사랑을 연모하라. 연애한 것처럼 연모하라. 서로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연모하라. 그렇게 연모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옛날 연애하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서로 모르고 있던 사람이 다시 알게 되고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겉사람 굽혀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사랑도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확실하게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재밌을 텐데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좀 살고 있을까? 참 보기 싫다, 얼굴 싫다. 그렇게 살면은 점점 자기는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한번 짝지어준 걸 끝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기 누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가늠하면 편안할 수 없죠.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간음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불행을 초래했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서 역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죠.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이 없죠.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세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없다. 꼭 하나님대로 사귀라. 세상 재물은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뿐이지 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랐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늘 얻어먹는 거지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옷을 참 잘 입고 허이허식하며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부자도 그런 거지도 마침내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자리에 가죠.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또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에 들려가지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 부자는 오히려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 부자가 천국에 못 가고 거지만 천국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도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기 조사하는 것을 크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인데 누가 종로를 했느냐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고 큰 소리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가 소리를 치르느냐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 택한 백성 이것을 크게 자랑하고 여기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손도 하나님께 가는 날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표시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성민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은 큰 소리를 쳐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죠.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꼭 지옥에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천국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자손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 24절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불의 지옥입니다. 불꽃 같은 지옥이죠. 뜨거운 지옥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9장에 보시면은 그 지옥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손 중에 한 손이 범죄하면 아주 찍어버리라. 그리고 병실로 와도 천국까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 꺼지지 않는 불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 중에 한 발이 범죄하면 한 발을 찍어서라도 천국에 오라.
불에가 들어가지 말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48절 보시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밤낮 불이 타는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하나하나를 떼어버리고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죄를 씻고 나에게 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죄를 내 피로 씻고 하늘나라에 오라. 죄가 있으면 절대로 올 수 없으니 지옥에 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죽어봐야 알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부자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죠. 죽은 후에 끝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고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천국을 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부자로 살면은 부러울 것이 없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구경하고 싶고 구경하고 갈 곳 마음대로 가고 세상에 소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거지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살고 싶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쉽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신 대로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좋은 것이 좋기 때문에 뭐 귀찮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할 수 필요가 있느냐. 실컷 놀지요. 실컷 연락하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되는 것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하고 괴로우는 자, 압박당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그리고 나는 돈이 많다 하고 부자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 그러나 거지로 살고 아주 괴로움 당한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복음 받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이고 부자가 복음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갈 수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하나님 하시면 부자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이 보니까 부자만 그 천국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서 이 땅에서 부정한 자들이 돈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한 그와 마찬가지로 부자는 이제는 선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선한 사람들이 축복을 주고 부여를 나눠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으로 이끄는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뿐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 가난한 자는 그런 소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5절에 보시면은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자에게 문제의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43편 18절 말씀 우리 상한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의사에게 보면 의사가 치료하는 것 똑같죠. 보이지 않으면 누가 치료해 줍니까? 보여줘야죠. 마침 하나님께 나와서 내 문제를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곧 치료해 주지. 보여주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은 누가 보여줘? 볼 수가 없죠.
세상을 비우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자리에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절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서 살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으나 그 사람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끝나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둥 또는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악한 자라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부요함이 너를 방해하고 내 가난함이 하나님을 찾기에 부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한 것뿐이지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고 악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의 말씀이 간단하지 복잡하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파헤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이 심플한 것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마음이 심플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이를 깨달을 수 있지. 청결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 지혜를 갖다 넣어가지고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논리를 따져봅니다. 그러면은 전부 혼돈에 빠져요. 오직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들어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렁이 끼어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계속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자꾸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의 자손입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지옥 부려가지고 막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아버지 찾습니다. 아직도 교만이 넘쳤죠. 아버지나 부를 자격이 없죠.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대화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보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5 형제가 참 고통을 당하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좀 살아가지고 그래도 괴로움을 여기서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구원하야겠다. 그런데 살아서 구원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다 말씀이 가있으니 말씀 믿고 오면 될 텐데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돌아온다 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야 예수를 믿게 되죠. 말씀 믿어야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므로 모세와 선자들이 글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올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죽은 사람 살려서 보낼 수도 없고 만약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약 죽은 자에게 가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하이다.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의 얘기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자가 돌아오면 저들은 믿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이 나서 믿으면 그 믿음은 잠시 있는 믿음이죠. 좀 후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랬더냐? 언제 내가 그런 것을 쪄주냐? 우리가 지금 그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서 그때 처음 그 슬픔과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점점 가버리겠습니다. 그 환경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가버리지 않아요. 점점 그 사람은 가버리고 이상한 데로 다 돌아가고 있죠.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자가 오면은 꼭 믿을 수 있겠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모세와 선자를 믿지 않는 한 그걸 믿지 못하는 살아온 사람에도 믿을 수 없다. 여기 말씀한데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죽은 자가 돌아와도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그걸 들어서 회개치 않는 한 죽어서 돌아온다. 사는 사람이 죽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죽어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큰 차이였습니까? 천국 가게 되면은 그냥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은 지옥 가게 되면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외치는 왜? 육신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나중에 삽니다. 전부. 육신은 살아요. 부활합니다.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에 처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시죠. 5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살아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악한 자는 그런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스승께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우리 생명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시간을 꼭 잡아야죠. 꼭 잡고 믿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신이 장막을 벗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준비가 죄사함 받는 준비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므로 그 죄 목록을 잘 보시고 작은 죄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큰 죄, 그 많은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기 바랍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지어져서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벽돌 한 장에 한 장에 떨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한 장 한 장에 조그만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사람 보기에는 적은 같이 보이나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꼭 받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꼭 들으시고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설교하시고 우리가 천국 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버지의 불타는 그 불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오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는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로 축복받게 싸우니 아버지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온유 은혜의 성령 오셔서 고친 마음으로 만져
오시고 교활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